오 주님, 오 주님, 오 나의 영혼아 감사하여라. 가슴에 손 얹고 사랑해요 고백하세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찬양으로 온 마음 다해서 내 영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받으소서. 나와 주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연합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내 입술이 언제나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끊이지 않게 하게 해주소서.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찬양하오니 내 경배 받으소서. 내 마음 받으소서.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을 활짝 여오니 주여 내게 들어오소서. 주가 나를 받아주시니 내가 주께 뛰어가나이다. 할렐루야.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기쁨이 이곳에 있게 하소서. 주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붙잡게 해주소서. 주의 이름 기뻐합니다. 이전에 초대교인들 우리에 비해서 삶이 어땠습니까? 훨씬 힘들었죠. 그분들이라고 뭐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많이 받았죠. 엄청나게 탄압도 받고 핍박도 받고 또 가난했잖아요. 또 신분이라든지 모든 게 우리보다 훨씬 월등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했어요. 훨씬 더 주의 임재를 가깝게 느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서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약해졌거나
주님이 그 옛날보다 지금은 그렇게 관심을 안 갖거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주님을 믿지만은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외에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 우리 주님에게 신경 쓰는 것을 뺏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집중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만은 주님의 어떤 은총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치료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누구 탓입니까? 조상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내 탓이죠. 아침에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빼왔습니다. 제 컴퓨터에서. 자, 우리 이걸 좀 낭독하십시다. 이거 차근차근히 낭독하면서 깨달는 게 있으면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참 이상합니다. 이 참 우리가 읽으면서 참 이거 참 가슴 아픕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차근 읽으면서 이제 찔리면 좀 찔리십시다. 제목이 TV는 나의 목자시니,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좀 읽으세요, 천천히. 그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맞아요.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찔려서 웃는 겁니다. 울어야 되는데 웃음으로 이제 지금 대체를 하는 거예요, 대체로. 그런 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텔레비전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자, 이게 여러분한테 좀 필요할 거예요. 카피를 좀 떠놓을 테니까요. 한 장씩 다 가져가가지고 요거를 어디다 붙여놓으면 좋을까요? TV 딱 브라운관에다 이걸 딱 붙여놓고 딱 그 테이프로 딱 붙여놓고 TV를 보시기 전에 TV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 시를 한편 암송을 하시고 깊게 묵상하신 후에 이제 뛰지는 말고 이렇게 들으세요. 이렇게 들어서 뒤로 이제 좀 이게 제쳐놨다가 다시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펼쳐놔서 이제 또 보실 때 뒤쳐놓고 이렇게 하시고 꼭 한 번씩 제가 복사를 또 드릴 테니까 뒤에서 뭐 이 관계 안 되시는 분은 안 가져가셔도 돼요. 이거 너는 뭐 TV가 나의 목자가 아닌 분은 가져가지 마시고 TV가 목자가 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깊게 묵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못한다 그랬죠. 즉 치료는 사랑입니다. 내적 치유는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TV를 더 사랑한다면은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 같지만은, 꼭 필요한 것 같지만은, 상처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세상을 쫓아서 들어와요. 세상을 쫓아서. 쫓아서 들어와서 우리 속에 거합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속에 받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씻어줘요. 어떤 소름일지라도, 어떤 억울함일지라도, 어떤 한일지라도, 어떤 분노일지라도, 어떤 미움일지라도, 어떤 마음일지라도 사랑이 들어오면 그것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믿는 마음도 있지만은, 뭔가 세상에 걸터러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적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저런 많은 말을 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중심 속에 있는 그 상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뭐가? 사랑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부분이 오게 해서 그 마음을 치료받게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불러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머물고 있으면서, 그리고 점점 더 깊게 그 마음 안으로 그의 사랑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어제 한 10년 전에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지쳐서 해도 끝은 없고 발전도 없고, 나 자신은 점점이 어떤 사명도 떨어져 가고, 분명히 나는 구원을 받은 자고, 분명히 나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인데, 이 삶에서 이런 어떤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점점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도 분명하지만은 생각 속에 있고 마음에는 느껴지질 못하고 말이죠. 사명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를 정말 불러가지고 이 길을 걷게 했는데, 그게 너무 힘이 드니까 알지만은 마음속에 자꾸 거부하고 싶은 마음, 그냥 책장 같으면 팍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 옷 같으면 벗어서 확 집어던지고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그래. 이러면 안 된다. 이 점점 그게 뭡니까? 내 마음 중심에 이런 막 상처들이 점점 오면서 어떤 압박이 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을 막 밀어내는 거예요. 막 밀어내버리고. 점점 내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진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좀 깊게 만나야 되겠다. 물론 그 전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기보다도 그냥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매일 밤 교회에서 혼자서 그냥 깜깜 이제 해가 지면 이제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거나 아니면 그냥 엎드리거나 눕거나 이러면서 이제 밤새 자다가 깼다 이러면서 기도를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를 시작하니까 정말 꼭 내가 만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부릴 때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개월, 2개월 지나고 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뭐가 계속 나가면 뭐가 이게 손에 뭐가 잡힐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깊이 좀 내가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막 교통을 하고 살았는데, 이거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러다 내가 세상에 세상이 너무 강해서
나는 이걸 이길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쭉 가다가 어느 날 제게 하나님이 임하심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고 영과 영이 일치하는 하나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깊은 기도의 경지까지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이렇게 막 망각하는 그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까지도 막 망각되고 그리고 주님의 깊은 품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런 걸 체험하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그리고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있었던 그 무거움들. 이런 게 치료되는 것. 그리고 내가 성장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 나에게 역사했던 그 어둠의 영들. 조상 대대로 우리 부모, 조상, 그 어둠의 영들. 또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또 영들. 이런 것들이요. 보통 붙은 게 아니에요. 보통 붙은 게. 그 당시 내가 목사였어요. 분명히 나는 거듭나 있었어요. 누가 말이든 나는 거듭남을 체험했고, 성령을 체험했고요. 그 전에 내가. 그런 나에게 이렇게 많은 어둠이 있고, 이렇게 더러운 게 있고,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 걸 제가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치료를 받는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치료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귀에 깊이 들어가면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딱 그분과 나와는 대화의 내용도 사랑이고 주고 받는 것도 사랑이고 그냥 사랑이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무슨 사랑병에 걸렸나 내가 아니 무슨 기도만 하면 사랑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밖에 줄 게 없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받을 게 사랑밖에 받을 게 없어. 내가 뭘 드리겠어요 그분한테 감히 사랑한다는 고백을 그분은 받고 싶어하고 그분은 나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내 영혼 속에 그 상처가. 근데 그런 걸 주고받으면서 내 영혼에 빛이 생기는 걸 느끼고 자유해짐을 느끼고 그런 막 나를 무겁게 누르던 것에 대해서 아주 자유하게 돼. 그건 그대로 있는데 내가 부쩍 커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쩍 강해지니까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는구나. 우리를 회개하는구나. 그게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랫동안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또 내가 사랑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치료라고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중간을 여러분들은 생략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오래 해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그때 배운 것을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거길 들어가면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그동안에 제가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나 받았던 것들이나 치유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가보는 길을 안내자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안 가본 곳을 가이드에 의해서. 만약에 처음 가보는 사람이 그걸 다 찾아가려면 지도를 들고 며칠을 헤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이드를 따라가면 바로 그 자리까지 딱 가가지고 그걸 그대로 설명해 줘요. 그러면 가이드에게 따라가서 설명 들으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가이드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 가이드, 치유의 가이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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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고백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냥 나와요. 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시간이 누구와 보내는 시간입니까? 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주와 함께.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무엇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죠. TV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죠. 어제는 며칠 전에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TV를 2시간 이상 시청하는 것이 남자가 11점 몇 %예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왔다 갔다. 여자들은요. 거의 40%가 하루 2시간, 3시간 이상 TV 앞에 앉아있대요. 여기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얼굴에 표정이 변하시는 거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듯이 말이죠.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관심을 뺏어갈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뺏기고 관심이 뺏겨지면 그것과 함께 뭐가 뺏겨져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뺏겨지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심이에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시간을 갖고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치료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 이제 그렇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옵니다. 세상의 상처는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옵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상처가 옵니다. 자, 그럼 상처의 요인은 어떤 것이냐? 자, 첫째는 역사적 요인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어떤 상처를 받습니까? 역사적인 상처를 받죠. 6.25 때 살았던 분들, 또 그 어떤 공포, 두려움, 그것도 역시 상처거든요. 6.25 그 이후에 살았던 분, 가난, 그 암담함, 다 부서지고 살기는 살아남았는데 참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불안한 이런 것. 왜 이런 것? 역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예를 들어 군사정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어떤 독재정치 어떤 그런 상처, 이거 작은 것일지라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성품이 또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어땠는가에 따라서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상처를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고 밖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따뜻하게 대해줘요. 그러면 그 상처는 어떻습니까? 씻겨져요. 그때 밖에서도 밖에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도 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이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댈 데가 없어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럼 점점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로 가득 채워지게 되죠. 요즘 그 아이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왕따 시키는 거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상처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된 상처를 받고 가정에 들어가면 또 엄마도 바쁘고 아버지도 바쁘고 전부 다 요즘 맞벌이 하니까 또 그러고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이걸 편하게 볼 데가 없는 거예요. 밖에 추우면 집에 와서 몸을 녹여야 되는데 밖에서 추워서 덜덜 떨고 도는데 집에 오는 건 또 얼음장이에요. 녹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정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밖에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가정에서 잘 그걸 풀어주고 치료해주면은 치료를 받는데
반대로 대부분 상처가 어디 속에서 주고받습니까? 이 가정 속에서 주고받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야 할 장소에서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치료해 줘야 할 부모가 상처를 제일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환경적인. 이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요인을 말하는 거죠. 경제적인 요인. 그런 환경과 역사적인 요인도 비슷하겠죠. 사회적인 요인, 이것도 역사적인 요인과 비슷하고, 문화적 요인, 어떤 문화권이냐. 자, 지금이야 참 우리는 어떤 인격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전 시대만 해도 어떤 문화였어요? 가부장적인 문화였죠. 집에서는 아버지가 왕이에요. 지금은 아버지가 조리예요. 애가 왕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아버지가 왕이고 애들은 조리였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그냥 왕이 돼버려요. 아버지가 아니지, 애가 왕이 돼버려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이전에 중요하던 것이 막 쓰레기처럼 버려지고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막 중요하게 여겨지고,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이 안 해도 되고, 안 해야 될 것들이 막 하게 되는 이런 아주 그냥 혼돈된 세상이 다가와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봐왔죠. 매우 세상이 빠르게 변하죠. 순식간에 변하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 빨라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빨라요. 이게 뭡니까? 혼란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가 앞으로. 우리 앞으로 지금 아주 혼란한 시대가 오고 정신 못 차릴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꼭 잡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마음을 튼튼하게 하지 않고, 이 마음을 빛으로 밝히지 않고, 이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놓지 않으면 그 어지러움 속에, 그 혼돈 속에 나도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소용돌이 치는 물 속에 들어가면 그냥 빙빙빙빙 돌 때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물살 속에 빨려 들어가 버리게 맞는 그런 세상이 지금 왔고, 앞으로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신을 싹 뺏어가 버리는, 싹 빼버리는 그런,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비워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어요. 그런 거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흐름을 타지 않고 이 조류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걸 빨리 간파하고 그 길로 나가줘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문화적인, 시대적인 다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 이 상처는 참 묘합니다.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면 외부에서부터 받는 것이죠. 이렇게 받습니다. 받으면 당황을 한다든지요. 누가 나에게 막 화를 낸다든지 하면 이제 내가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막 당황을 하죠. 어이가 없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막 화를 냈다면 어이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어이가 없고,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거예요. 지나고 나면요, 억울해요. 화가 나요. 그 사람이 왜 그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시어머니가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지? 이유 없이 왜 그러는 거지? 받을 때는 당황하고 예의하지만 지나고 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상처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고통이 있죠. 서럽죠. 서럽죠. 그리고 또 서러우면서 미워요, 시어머니가. 자, 이게 뭐냐면요, 상처가 나한테 오면서 처음엔 정신적인 충격이에요. 정신 충격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감정적인 충격이에요. 그 다음에 심적인 충격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와서 부닥쳐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다른 형태가 돼요. 그러면서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려요. 저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억제를 해야 돼. 억압을 해야 돼. 내가 매일 보는 시어머니인데 내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하고 억압을 해버려요. 자, 그게 어디로 가요? 마음속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그게 저 깊이 내려가서 고여 있어요. 저 깊이 내려가서 고여 있는 상태가 뭐냐? 한이에요. 소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치유의 용어로 보면 상처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의학적인 용어를 한다면 이제 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한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한을 없애줍니까? 못 없애줍니까?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자꾸 주님과의 그 가까운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그런 게 들어와도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요, 그걸 씻어내줘요. 풀어내줘요. 그런데 주님을 믿지만은 사랑하고 그분과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힘과 도움이 내 영혼 속에서 뭔가를 해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은 위대하고 강하지만 우리 속에서 별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것을요, 이제 한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우리 자, 한을 다르게 말하면 화병입니다. 한에서 한이 찹니다. 소름이 찹니다. 그게 한이에요. 서럽다, 슬프다, 억울하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한이에요. 그런데 한은 거기에 차서 거기에만 그냥 생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채워진 다음에 그게 다시 발전이 됩니다. 상대방에서 나에게 어떤 충격을 줬을 때, 상처를 줬을 때에 그걸 받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억울한 거예요. 그 당시는 그 당시 상황에 그냥 넘어갔지만은 지나고 나면 그냥 뭔가 어메 생각해보면 못 참겠어요. 쓰라림이 와요. 이제 그리고 더 나가면 그게 더 지나가면 이제 막 분노와 미움이 생겨지고 그리고 더 지나면 그걸 잊어버리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럼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안으로 파묻히는 거예요. 마치 씨앗을 심는 것처럼 땅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땅이고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은 그 땅에다가 그 상처의 씨앗을 심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선 심겨지면 잠잠합니다. 아니에요. 씨앗인 그 땅 밑에서 이제 자라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싹이 틉니다. 그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으면 깊이 내려가서 뭐가 됩니까? 소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이제 발전된다. 이렇게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이나 아니 내일이라도 이제 이걸 들으신 후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상처 씨앗을 심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그대로 두면 발전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씻어내버려야 되겠죠. 치유해야 되겠죠. 예, 그 개념을 꼭 하세요. 그거는 이제 다음 지나가면서 할 거고요. 자, 이것은 화가 날 충격을 받을 때 화라기보다도 격한 분노로 표현함이 옳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신감, 증오심 등이 분노에 앞서 격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살이까지도 품게 되는 극한 충격을 받는 겁니다. 화를 막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충격을 받고, 자, 그럼 그 충격을 받는 그 상황에 이 갈등을 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상황에 지금. 충격기를 지나서, 이게 이제 가장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내가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생각을 팍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상대방이 시어머니 한테 막 화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둘 중에 하나죠. 같이 한다. 참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 그 다음 뭘 선택해야 됩니까? 참는 게 선택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왜? 간섭이 그러니까. 간섭이 그러니까 이것은 참는다. 그건 참아야 되는 거야. 어른이 그러면 참아야 되는 거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그러면 참아야 돼. 억울해도 참아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상황이. 그래서 그게 이제 괴로워도 사회 윤리, 문화, 간섭 이런 것을 내가 거부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안 참으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해. 내가 일단 내가 손해니까 누구를 위해서 참아요? 나를 위해서 참아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이제 갈등입니다. 괴로워도 참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참는 거는요, 일단은 넘어가요. 그러나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지만은 참고 그대로 있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참아야 돼요. 일단 방법은 참는 거예요. 참지만은 그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됩니까? 체념이 됩니다. 체념. 그 다음에 포기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이 집에 내가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가 그런데 어쩔 수 없냐 하고 체념, 포기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아래로 깊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이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지금 다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려가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 내려간 것이 이게 이제 한이 되죠. 한이 된 것이 이제 살아나요, 내 속에서. 마음이 서러움이 생겨요. 억울함이 생겨요. 그냥 섭섭함이 생겨요. 그게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이 속에 깊이. 그러나 막 그렇다고 해서 내 어떤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내 안에서 그때 받은 서름이 이제 올라와요. 그게 뭐로? 병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뭐예요? 화병이에요. 화병. 그래서 지금 현대인의 질병, 특히 여성들의 그 질환에 병의 발병 요인이 되기도 해요. 암의 요인도 되고, 이런 어떤 성인병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요인이 돼요. 이 가슴속에 새겨진, 지니고 있는 서름이라든지 한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요인이 돼요. 아까 이제 그거 집어라 보십시다. 자, 이제 이게 이제 화병입니다. 상처를 받은 것이 이게 환이 되고, 한이 화병이 되는 거예요. 화병.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나, 그냥. 억울해. 점점 못 참아요, 이게. 왜?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수록 잘 못 참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꽉 차 있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느 참아가지만, 나이가 들면은 점점 채워져요. 화가. 채워지기 때문에 조금만, 전에는 컵에 물이 조금 담겼을 때 흔들어도 물이 안 튀어나와요, 밖으로. 그런데 물이 가득 생기면 툭 치면 밖으로 출렁 없어 뚝뚝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시집 와서는요, 시어머니가 뭔가 잔소리하면 들어요. 근데 40, 50대면요, 누구한테 잔소리 대신 시어머니한테 잔소리하겠다. 못 참아요. 거칠어진 게 사람이. 왜? 왜 사람이 거칠어져요? 이 속에 분노가 차니까 거칠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년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좀 그때보다 좀 세죠. 좀 거칠어져 있죠. 그렇죠? 또 참 뭐 좋아진 점도 많아요. 많은데 이제 한면으로 보면 이제 좀 거칠어진 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게 화가 많이 차서 동안에 많이 살아왔잖아요.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받은 상처들이 자세가 좀 거칠어진단 말이에요. 자, 화병이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감정이나 가중한 스트레스를 제때 발산하지 못하고, 발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치료해내지를 못하고, 억지로 참음으로써 오랫동안 누적되어 생기는 신경질적인 화가 원인이 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우울한 감정, 마음이 상함 등의 스트레스가 눌림이 수년간 쌓임으로써 발병하며 이러한 것을 제대로 풀지 못하여 마음으로도 시작하여 자 중요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신, 신경, 신체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자 보세요. 들어갈 때는 정신, 신경으로 해서 마음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마음에 병을 줘요. 즉 소름은 뭐예요? 상처는 곧 마음의 병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이라는 건 육체와 같지 않아서 금방 열이 나고 말이죠. 뭐 증세가 나타나고 이러지 않아요. 이 마음은 내면의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육체와 관계가 있지만 직접적인 어떤 육체에 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은 병이 걸려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병이 걸리면 마음의 병은, 병이 걸렸다는 것은 병이 걸리면 그 다음에 그 병은 다시 올라와요. 깊은 곳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정신, 신경, 육체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터지는 거죠. 이쪽 저쪽에서 이제 이렇게 기능이 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무슨 병입니다. 어디가 약합니다. 어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이 대부분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계통을 통해서. 자, 이게 마음과 우리 육체와의 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들면 무조건적으로 그 신체적인 부분만 나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전부로 알고 그거 치유받는 데 정신 다 쏟지 마세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마음의 병 들어서 그러는구나. 마음이 약해서 이게 여기서 오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약을 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약에다가 전부를 의존하면 병은 못 나요. 약은 약에 필요한 양큼만 쓰세요. 그리고 뭐든지 믿음으로써 치유하면서, 그러면서 약을 쓰고, 또 의사의 조언을 받고, 의사 말 안 들어, 이건 좀 이런 게 아니고 조언을 받고 약을 쓰지만은 결정적인 부분에는 은혜로 치유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씻어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조금 아프면 뭐로 다 처리를 해보려고? 약으로 처리하기. 약은 독입니다. 약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 독이에요, 독. 그게 먹어서 병은 순간 나을지는 몰라도 그 몸에 독을 주는 거예요.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걸 쓰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픔, 서러움, 미움, 한, 어떻게든 이걸 퍼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퍼내면 마음이 강건해져요. 이걸 퍼내면 자유해지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관계된 내 어떤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그 관계된 내 정신, 신경, 이런 부분까지 저절로 이게 풀려나가요. 그 시간이 좀 걸리죠. 왜? 들어와서 내 마음의 병이 되어서 그 마음의 병이 된 것이 다시 육체의 병까지 오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십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려가서 거기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이렇게 깊어요. 그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단순히 약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우리 육체적인 부분에만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돼. 왜? 근원이 어디서?
저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저 밑에 올라와서 육체를 상하게 했어요. 근데 육체를 상하게 하는 그 부분만으로 약을 치료하려니 그게 됩니까? 그러니 약을 먹어도 왜요? 밑에서 또 올라오니까 계속 그런 것이 오니까 내가 병들었다 하면 또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이고 내가 병들었네. 마음이 또 탁 떨어져요. 낙심되지 않습니까? 다 동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좀 내적 치료하는 조금 관계가 뭔 거죠. 여러분 병들었을 때 약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내 어디에 한이 쌓여있나, 어떤 한이 있나, 어떤 소름이 있나, 내가 태어나서 쭉 가족관계와 가정에서 어떤 내가 상처를 받았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내가 시집와서 내가 어떤 그게 있었나 이런 거를 차곡차곡 그분에게 말했죠. 물어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나와요. 하나가 그런 걸 하나씩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나와서 간증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병이 생겼어요. 심장병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늘 그 우황청심환을 백 속에 말이죠. 껌처럼 넣어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데요. 이 심장이. 그래서 막 잘 놀래고 좀 어디 막 하면은 좀 막 숨이 차고 그래서 항상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이번엔 이제 시어머니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건강했었는데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시집살이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심장병에 걸렸나 보다 하고 생각하니까 시어머니가 이뻐져요. 미워져요. 더 미워지는 거지 뭐. 화가 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집회를 참석하셨는데요. 이분이 그 집회에서 심장병에 걸린 게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이제 쭉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이제 내가 왜 아픈가요?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었더니요. 어릴 때 2살인가 3살 때인데 어머니가 막 빽빽 우니까 이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불 같은 거 그냥 얼굴에 팍 뒤집어 씌워버린 거냐. 그러면서 죽어라 막 그래버린 거예요. 화가 나니까 막 빽빽대고 우니까 막 죽어라 해. 막 그래 막 확 화를 낸 거예요. 그때 놀란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그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네가 놀랬다니까 막 이분이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놀래고 막 두려웠던 게 막 이제 치료를 받았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도 하여튼 뭐 이불을 개다 대면 이불을 이렇게 확 하면 막 확 무섭대요 그게. 그래서 상대가 왜 이렇게 무섭나? 이불이 이렇게 이불이 확 이렇게 되자면 그게 무섭더래요. 그래서 그걸 뭐 알아요 그게? 그런가 보다 그러겠죠. 그런가. 덜컹덜컹 놀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였냐? 갑자기 이불을 확 덮으면서 어머니가 막 죽어라고 막 화낼 때 그 어머니 마음에 죽어라고 말할 때는 무슨 마음이 나와요? 살리가 나오죠. 진짜 죽이지는 못하지만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딱 나올 때 그 마음은 어디로 전달됩니까? 그 아이에게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물리적인 압박까지도 가하잖아요. 확 집어서 확 눌러버리니까. 그때 놀라요. 그런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2~3살 때 그래 놓으니까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치료를 받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불을 덮고 그 다음에 이불을 펄럭거리고 거의 다 감기가 됐더래요. 그래서 심장병이 치료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심장병은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상처와 관계 있는 것이죠. 상처와 관계된 병이고 그걸 이제 현대 용어로 말하는 화병이다 그래야 돼요. 화병. 그래서 어머니들 막 소름 받고 무시 받고 학대받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대로 그냥 자기 집에서는 성장할 때는 이렇게 발병이 안 돼요. 그런데 시집을 딱 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막 잔소리를 하고 막
그 집안에서 막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고 있는 병이 이제 그동안은 그냥 그런 대로 뭐 크게 심령 상할 일이 없이 살다가 또 어머니한테 뭐 얘기하면 또 뭐 따지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이게 이제 제 때를 만난 거예요. 이제 기회를 만나가지고 이제 쑥 수면 밖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땅 속에서 풀들이 쑥쑥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냥 물이 들어가서 그냥 풀을 확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봐요. 상처에 있는 사람에게 비가 오는 건 뭐예요? 막 신경질 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화날 일이 생기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비가 온 거예요. 영양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올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막 안에서 쑥 튀어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분이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 여러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내적 치료를 받아야 돼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불필요한 것이 없나? 누구한테 상처받은 것이 없나?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없나? 그리고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나? 내가 쓸데없이 필요 없는데 내가 시간을 보낸 데가 없나? 내가 어디 붙잡혀 있는 데가 없나? 하는 이런 것을 찾아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외출할 때 옷을 입고 이게 단추가 제대로 잠겨졌나? 내가 지금 두른 목도리하고 이하고 좀 컬러가 맞나? 요즘 또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내 입은 옷과 구두 색깔이 맞나? 이런 거 다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나도 이게 잘 지금 정돈이 돼 있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믿는 자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든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때문에 이게 지금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성령님하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씻어주세요. 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씻어내고 이런 걸 해야 여러분이 영혼, 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건강해져요. 자, 이제 또 OSP를 좀 비춰주세요. 자, 여기서는요, 이거는 이제 제때 풀지 못한다. 우리는 푸는 게 아니죠. 자,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유흥산업이 얼마나 발달됩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즐기는 거, 방이 많이 생겼어. 무슨 방? 노래방, 비디오방. 별방이 다 생겨요. 왜? 이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런 분노가 많이 와요. 내 속에 한이 있어요. 이걸 풀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달림방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뭐냐? 달리기 하는 거예요. 운동기구에 있어서 달림방이 있고. 산소가 부족한 산소방이 있고. 근데 옛날에 필요 없는 거죠. 산소는 어디든지 있었어요. 산소가 부족한 산소방이 있어요. 옛날에는 노래 부르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들을 걸어가면서 막 노래 한번 부를 수 있어. 지금 못 그래. 그러니까 노래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방이 없어. 노래방 갈 수도 없잖아. 우리에게는 기도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들이 제목을 바꿔야 되겠어. 은혜방이라고 바꿔야 되겠어. 요즘 방이 유행하니까. 은혜방. 참 좋아요, 그렇죠? 은혜 받을 때가 별로 없어요. 은혜 받을 때가. 요즘 은혜를 깊숙이 넣어주는 데가 별로 없다고. 은혜 바꿔. 갈릴리 은혜방. 괜찮겠죠? 이름 괜찮은데? 아니면 갈릴리 치유방. 치유를 받을 데가 없어요. 치유방. 이런 거. 방이 있어야 돼요. 방. 어디서 풀어야 돼요? 현대인들은 지금 고통당해서 어디 가서 풀어요? 방에 가서 풀어요. 소주방. 거기서 풀어요. 마시면서 풀어. 노래하면서 풀어. 즐기면서 풀어. 놀면서 풀어. 우리는 못 풀어 그렇게. 우리는 무슨 방으로 가야 돼요? 은혜의 방으로 가야 돼요. 기도의 방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의 방으로 가야 돼요. 방은 뭐예요?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 거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치유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풀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유흥산업이 발달되는 거예요. 네가 뭐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아니면 장사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은 돈을 어디다 써요? 이제는 죄다 거기다 갖다 써요. 왜? 이 마음에 채워지는 한 스트레스 이거를 견디기가 힘들거든.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풀 때를 찾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쾌락을 주고 자기는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과 정신은 어떻습니까? 점점 팔아먹어버리는 거고 썩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돈 내고 죽는 거예요. 돈 내고 죽는 거. 실컷 벌어서 가지고 거기다 나갔다 부어주는 거. 술소비량이 제일 많죠. 담배 뭐 이런 거. 뭐 이런 말을 하시면 이런 게 다 뭐예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한과 소름을 받은 것이 축적돼 있었던 거 그대로 왔어요. 그러나 어떻게 마땅히 뭐 풀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참으면서 살아온 모든 그 시간 속에서 참아오면다 이제는 어떤 환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회가 스트레스를 주고 막 비를 막 뿌려주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풀이 막 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막 쑥 자라면서 이걸 또 풀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이클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힘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앉아있다니까 지금. 그 사람들 속에 그 문화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 휩쓸립니까? 휩쓸립니까? 나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 속에도 한과 소름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도 이걸 풀어버리고 싶거든요. 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가보지 뭐. 요즘은 노래방 가면 거기 뭐 찬송가도 부른다고 하니까 나는 뭐 노래방 간 찬송가 부르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발자국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 전문치지 않지만은 뭐 철학적인 동양 철학이니까 사주도 한번 봐보. 뭐 1년 첫 해가 됐으니까 한번 토정비율도 한번 봐보는 거지 뭐.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를 찾아요. 그거를. 그런 기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고 그런 문화권 속에서 내가 숨 쉬면서 보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단속을. 내 영혼의 단속을 해서 거긴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거기 있는 사람을 끌어들였으면 들여지 나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툭툭 빠져나가잖아요. 아주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 종교를 옮기는 사람들의 58%가 개신교인이에요. 천주교인들이 한 20%가 되고요. 한 3, 4%가 불교인들이. 그러니까 종교를 옮기는 게.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는 이제 기독교도 들어오죠. 여기서는 나가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오는 게 아주 적어요, 요즘은. 거의 없답니다. 반대로 빠져나가는 게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뭐 천주교를 이러다 저러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거기는 술 마셔도 괜찮아. 뭐 노래방 가도 괜찮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제사 지내도 괜찮아. 허용해 주니까. 괜찮거든 가면. 거기는 스님들도 와가지고 막 법문도 하고 그래도 괜찮아. 혼합주의거든요. 편하거든 거기 가면.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왜 불교를 가져왔어요? 어릴 때 어떤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속에. 그 절에 가서 막 불경 듣고 또 찬찬한 그 산에 어떤 신비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그냥 막 심령도 상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찾아반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가면 절에 가면 그냥 부처는 떡 나를 쳐다보니까 하나도 아니고 한 서너 개 떡 버티고 있으니까 뭘 그렇게 칠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훨씬 나을 것 같아. 여기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계신데 못 찾아서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인지 속으로 끌어주지 못하잖아요. 어떤 프로그램, 형식, 전통에만 꽉 묶여버렸잖아요.
많은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상한 심령에 대한 이해와 해석하고 그다음에 뭔가 풀어주려고 하지 못하도 헌신은 강요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일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제일 빨라요. 지금 줄어드는 숫자가, 떠나는 숫자가. 이게 왜 뭐냐, 우리 심령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묶여있는 그런 상처받은 심령 속에 그런 문화고 속에 자라났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나에게 뭔가 강하게 끌어주고 말이죠. 나를 확 풀어주고 이런 거를 좀 찾게. 이게 비록 나쁜 걸지라도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게 바로 지금의 문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이제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우리의 심령과 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무관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내적인 상태와는 그것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밖에서 지금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 병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서 있는 아픔 이런 부분들이 육체적으로 발병, 표현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편안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쁜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알아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야 돼요. 물살을 따라가는 거 쉬워요. 배를 저어가도요. 강물이 흐르는 물에다가 그냥 따라 내려가려면 그렇게 노를 젓지 않아도 그냥 따라 내려가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려면 땀이 나죠. 이 세상이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따라 내려가요. 나도 모르게.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물살을 거슬러. 천국은 물살을 따라서 가면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네. 사람들은 그거 잘못 생각해요. 따라서 흘러가다 보면 천국까지 가겠지. 아니에요. 거기 못 가요. 천국은 거슬러 올라갈 때 땀을 흘리면서 거슬러 올라갈 때 가는 게 천국이에요. 올라가는 곳이 천국이지 대골 굴러가가지고 저리 굴러가지고 썩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딴 데로 가는데, 자, 한국 우리 민족에게 많습니다. 특히 이게 화병이요. 화병이라는 병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분노의 억제로 인해서 발생하며 전에는 시집살이나 남편에게나 학대받는 중년 부부들에게 많이 났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애들에게도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전에는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10년이 걸리면요. 지금은 그 다음날 나와요. 애들이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가 오래 지나서 성인이 돼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받은 그때 나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사회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합병이 꼭 그 여성들에게 매셨는데 지금은 여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IMF를 지나고 나면서부터 화병 걸린 남자들이 막 나타나게 돼요.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요즘 아이들 너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다른 국가나 민족들의 합병과 유사한 병이죠. 그러나 특히 한국인의 심성과 문화와 가족관계에서 다른 민족보다 심리적인 갈등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특히 우리 한국 이제 그 상처가 와서 그것이 내 속에서 어떻게 병으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들으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나를 알게 되죠. 나를 알게 되고 어떤 그 심리의 구조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세상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마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역학관계에서 그 활동하는 그 마귀의 재력, 그런 걸 가지고 더럽게 만들어가잖아요. 이 세상. 아주 그
마귀들은 아주 명수예요.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나쁜 요인을 가지고, 부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더 나쁘게, 더 더럽게 만드는 명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또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시간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 속에 어떤 것이 묶여 있는 것이 어떤 건가, 내가 어떤 소름이 있는가, 이런 상처를 좀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속에 어떤 분노가 있는지, 내 속에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어떤 소름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그리고 하나님 그 소름과 상처들을 치료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많은 상처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 없는 많은 소름과 한들이 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속의 하늘, 내 속에는 서러움을, 울분을, 상처를 치료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내게 오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요청하세요. 내 깊은 곳으로 와달라고, 내 상처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내 소름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그리고 그 상처와 소름을 주의 온정으로 치유해달라고 그분께 요청하세요. 또 여러분 지금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상처가 병의 간접적이며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주님, 내 병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늘 슬픈 이유를 알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평안치 못한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내게 어떤 소름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나를 보게 해주소서. 어두운 내 심령을 보게 해주소서. 복잡한 내 심령을 알게 해주소서. 주의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오소서. 슬픔이 많은 주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오소서. 서름이 많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오소서. 물레 씻기듯이 그 서러움을 씻어주소서. 물러 씻듯이 그 상처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마음에 임해 주소서. 주의 그 마음에 임해 주소서. 주의 사랑이 임하소서.